전파하실세 그랬습니다. 12제자가 함께 하셨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를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12제자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치유 받고 인생이 변화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또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현상들을 제자들이 다 목도를 했다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마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방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실망을 하게, 그 일을 중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도 역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 거기 줄 봅시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게 비유는 이거 아무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비유는 원 뜻이 원래 의도가 있고 나머지는 그 의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격가지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수수께끼 내잖아요. 알아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알아들어요. 아, 저거 너무 쉽다.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수수께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말씀은요,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는데 귀가 열린 사람은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네.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그렇게 받아집니다. 근데 이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고역이죠.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한 부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수께끼를 내시는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길가. 그 다음에 6절 더러는 바위.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돌짝밭이라고 해요. 돌짝밭.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네,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떨어져서 발화를 못하니까 와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두 번째는 바위, 돌짝밭인데 일단 씨는 떨어져요. 씨는 떨어지는데 거기에 습기가 없다. 그러니까 씨가 발화하기 위해서는요, 습기, 땅, 공기, 우리가 그런 거 배웠잖아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발화가 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네, 가시떨기는
말하자면 찔레나무 같은 그런 거죠. 찔레나무 같은 우거진 그런 것이 있는 그 속에 씨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지면 발화가 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찔레나무들이 이걸 딱 가려버리니까 더 이상 못 자란다. 그 말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8절, 더러는 좋은 땅. 이 마태는 이걸 옥토라 똑같은 얘기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마태는 30배, 60배, 100배 그랬어요.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하고 어떤 씨는 60배 결실을 하고 어떤 씨는 100배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100배 그랬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100은 최고를 의미합니다. 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100이라는 숫자가 가끔 나오잖아요. 100. 이 100은 바로 최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잘 몰라요. 수수께끼인데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거 수수께끼야 한번 들어봐.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영적인 비유를 들으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나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지 왜 꼭 이렇게 비유를 어렵게 수수께끼를 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 돼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인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막 하면 꼭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제자들이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다. 맞죠? 우리들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척척척척 들어오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이 되고 졸립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을 전도해서 왔더니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도 영적 전쟁입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말씀이 착착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 조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요. 씨가 땅에 떨어진다고 이게 어느 땅이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건이 있어요. 땅, 습기, 온도, 수분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을 해 주십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거기 줄 봅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왜 씨라 그랬나? 씨. 우리가 씨를 보면요. 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씨는 딱딱해 보이죠. 작거나 크거나 딱딱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씨 속에는요. 생명력이죠. 생명. 그래서 그 씨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씨가 발화를 합니다. 예, 조건이 조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그 씨는 발화가 안 돼요. 또 발화가 된다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또 뿌리를 내린다 해도 자라지를 못해요. 또 자란다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 조건. 씨는 생명력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다 이렇게 써놓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 얼른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갑니다.
356면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서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다. 생명력이라는 게 뭐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살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메말라 보이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이게 팍 발아라는 말은요, 껍질을 벗기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도, 아무리 좋은 품종의 씨라 할지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발아 못합니다. 이게 툭 터져야 되거든요. 그게 조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한대요? 빼앗는다. 그 길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길가 같은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길가는요,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굳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막 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타성해져져 있어요. 네. 그러면 절대 말씀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듣도록. 거기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 믿음이 자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얘기를 듣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책, 저 책 다 읽다 보면 여러분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와요. 네. 이 신학생들이요. 1학년, 2학년 때는 교수하고 싸웁니다. 막 대들어요. 왜 이러냐고, 틀리다고, 당신 말이 틀리다고 막 이래요. 이 신학교 4학년이 되면요, 잠잠합니다. 정리가 돼서 그래요, 정리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막 저도 그랬다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목사님 그거 틀렸다고 그랬다니까요. 철부지죠? 왜 그러냐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 정리가 돼요, 나름대로. 그래서 가지치기를 다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요즘에 홍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말씀 저 말씀 다 듣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분의 마음같이 길가가 됩니다. 여러 말씀을 막 듣고 하다 보면 혼돈이 돼가지고 나중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도 들려지지 않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가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은데 사실 그 홍수 속에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조심해서 들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서 들어요. 그 다음에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센 마음 있잖아요. 내 고집. 고집이 센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어디서 들은 거, 내 선경험, 선지식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내리지를 못해요. 고집, 아집, 그리고 교만, 오만, 자만 이런 마음들을 우린 이제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절대 말씀 은혜 못 받습니다.
오만한 마음, 내가 제일이야 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 다 틀려서 내가 제일이야 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거기다 줄 겁시다.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다 그랬어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습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습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않는 자가, 말씀을 인해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그거를 인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인내를 해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니 듣는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이제 모종을 파종을 하잖아요. 가만히 두면 가을에 가서 하나도 추수할 게 없어요. 가을에 한번 보세요. 가을에 이렇게 보면 어떤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그 논이나 밭을 보면 깨끗해가지고 아주 열매들이 풍성합니다. 충실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요. 근데 게으른 농부의 밭이나 논을 보면 피들이 이렇게 자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충실한 열매 결실을 할 수가 없는, 추수할 게 없어요. 엉겅퀴고 뭐고 피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보면 농부들이 이제 모를 심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쯤, 6월쯤 되면 피살이를 한다 그래요. 피살이란 말이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뽑아줘야 돼요. 거기 보면 파종을 분명히 했는데, 모종을 했는데, 분명히 농부는 그 모를 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이상한 것들이 막 자라 있어요. 그걸 피라 그래요, 피. 그 농부들이 가서 피살이를 해요. 그걸 다 뽑아줍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피살이를 열심히 해요. 가을에 가면 아주 충실한 추수를, 열매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한 군데 밭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15절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기 보면 조건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거기에 뭐라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잘 발화를 해요. 그리고 뿌리를 잘 내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탓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거듭남의 증거가 뭐죠? 거듭남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세계관, 옛날의 인생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거듭났다고 말하기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거듭남의 대표적인 표징이 뭐냐? 삶의 변화거든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게 변화된 게 없대. 그 왜 그러죠?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교제,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헌신, 봉사,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초신자라고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문제는 나예요, 나. 지금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일지도 몰라요. 교만한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오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이 톡톡 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흡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쫙쫙 흡수합니다. 면, 우리가 면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럼 면은 그 물을 쫙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흘리면 면을 갖다 놓잖아요. 근데 폴리에스테르, 거의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들은요, 폴리에스테르이 있어요. 폴리에스테르 말은 뭐냐면 플라스틱 종류를 폴리에스테르라고 해요. 그럼 물을 흡수를 못 합니다.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 폴리에스테르 같은 그런 마음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면 길가 같은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갖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고집스럽고 말씀을 흡수를 못하면요, 우리 옆에 있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슉 뺏어가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틀어 간다. 말씀을 채틀어. 그러니까 10년을 가도 변하지 않고, 15년을 가도 변하지 않고, 20년을 가도 변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경력이 1년만 돼도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중요한 게 내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왜 은혜를 못 받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일 수도 있어요. 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 이런 분들도 봐요. 말씀을 빼앗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시험 받는 분도 있어요.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 듣고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말씀을 전달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문제일 수 있지만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건데요. 그런데 그 씨를 받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이게 씨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발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돼야 돼요. 조건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학가하다라는 게 학가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뇌인다, 묵상한다.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게 학가다예요. 되새김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시중에 가보면요, 성경도 되새김 성경이 있어요. 되새김 성경.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그 말씀은 영향력이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좋은데 많이 읽지 마세요.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그런데 너무 빨리 읽으면 그 읽으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50장씩 읽어봤다고요. 지금도 한 20, 30장씩 읽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성경을 평생 붙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면 탁탁 들어. 그래도 그게 너무 많이 읽으면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그것이 탁탁탁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그 말씀을 탐독을 해요. 탐독. 한 장도 좋아요. 세 장도 좋아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장을 읽었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가시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염려, 근심, 걱정.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뽑아내야 돼요. 다 맡기세요. 모든 걸 다 맡기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눈으로는 그리고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거요, 말씀 하나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안 돼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정말 이스라엘 땅은요, 이 비유를 말씀할 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에는 좋은 땅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샤론 평야의 샤론이란 말은요, 그게 평야란 뜻인데 척박한 땅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샤론의 꽃 예수 그러잖아요. 척박한 땅의 핀, 곧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샤론 평야가 있어요. 그나마 나은 곳이 샤론 평야입니다. 나머지는 다 척박해요. 거의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대부분이 돌입니다. 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농부들이 뭘 하냐면 기계로 하지 않고 이런 소 2마리가 끌어요. 소 2마리가 쟁기를 가지고 이제 끄는데 그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그 땅을 팍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파종을 하더라고요. 그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기경하지 않고는 씨를 뿌려 봤답니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열매를 못 맺는데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그 말씀을 해놨어요. 호세아서로 빨리 갑니다. 호세아서 10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1205년 전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나사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거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그런 때라.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의가 비같이 내리기 위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마침내, 그 말은 곧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내릴 것이다. 아멘. 이것은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도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길가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를 진찰해 보라고요. 진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막 기침이 나고 음성이 호맹맹이 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청진기를 가지고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이렇게
청진기 있잖아요. 이렇게 청진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갖다 막 대더라고요. 여기 대고 여기 대고. 그 왜 그럴까요? 아, 이게 심장이 제대로 뛰는 거야. 그 약을 투여를 하는데 그 의사가 아니 그 환자를 진단도 안 하고 그냥 투여하면 큰일 나요. 그 의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진기를 가지고 이 약을 투여해도 될지 말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대고서 진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 3월 1일 오늘 월상 예배로 모였잖아요. 나는 지금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봤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들었는데 왜 내 믿음은 안 자랐지? 나는 왜 변화가 없는 거지?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씀을 받으면 다 은혜를 받고 아멘 하는데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나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지? 오히려 나는 왜 말씀 듣고 화가 나지? 이거는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마귀가 와서 분명히 여러분 옆에 앉아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쏙쏙 빼가 이렇게. 아, 이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은 은혜 받지? 쏙 빼가버려요. 아, 이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갖지? 쏙 빼가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분들이 가끔 보여요. 아, 안타깝다. 아니, 이 소중한 시간에 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지? 왜 말씀을 읽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하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경합시다.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계절이 왔잖아요. 3월은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밭이 일궈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류의 씨를 뿌려도 그 씨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3월은 여러분 씨를 뿌리는 달인데 파종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밭을 갈읍시다. 오늘부터 갈자고,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거 내 마음 이거 돌짝밭이었네. 보니까 이 내 마음이 길가였네. 내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이렇게 많았네. 미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그런 마음들이 막 가시덤불처럼 있으면 말씀을 100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는 건 독소한 거죠.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운동력이란 말은요, 살았고 운동력이니까 운동력이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힘 그런 뜻이에요. 힘,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딘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조건에서 내려서 열매를 맺으니 조건된 마음들이 없다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다 그냥 묵어있어요. 묵은 땅이에요. 딱딱해요. 돌밭 같아요. 그러면 은혜를 아무리 뿌려도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자, 이제 우리는 남의 얘기할 것 없죠? 저부터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려요.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 오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고집스러운 마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묵은 땅을 기경해달라고. 네, 은혜가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묵은 땅이 오늘 아침에 좀 갈아엎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특별히 파종의 달 3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도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였음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길가 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돌짝밭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지던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도 아집도 교만도 오만도 하나님 다 갈아엎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매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한 우리의 귀한 소중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성전까지 친히 온 귀한 지체들, 또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은 지체들, 오늘 말씀을 평생 기억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